오늘은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먼저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삶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말라기도 이 예배와 말씀에 대한 신앙적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삶의 부분이 삶의 적용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에서 떠나니까 삶에 나타나는 불순종의 죄를 하나씩 지적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그것이 이방인과의 결혼, 오늘날로 하면은 불신, 비신자와의 결혼의 문제.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는 그들이 아내를 버리는 일, 이혼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13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 이 눈물을 어떤 분들은 남편들의 눈물이다, 왜 만들어주냐, 이런 눈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문맥상 보면은 이것은 아내들의 눈물입니다. 왜 남편들이 무슨 일을 행했기에 아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적시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면 제일 뒤에 딱 나오죠. 그 내용이. 그것은 바로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을 말하고 있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은 문맥상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혼은 학대와 같은 폭력이라는 것이죠. 핵심은 아내를 버리는 이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일방적으로 이혼장을 주고 아내를 내보내는 관행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남자들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당시에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의 첫째인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은 성적인 간음, 음행을 말하는 것이다. 그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거기에 사소한 일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태워버리거나 음식을 잘못하거나 남편의 눈에 더 이상 매력적으로 안 보이거나 남편이 볼 때 무례하거나 집안일을 잘못하는 등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랍비 아카바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은 남편이 더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한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남편이 원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이때의 말라기 이 시절에도 남편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봉헌물 제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하자 그들이 또 왜 그러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찌 됨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문화예요. 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왜곡해서 적용한 수칙일 수도 있죠.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아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이혼은 서약을 어기는 배반이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내가 결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14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의 결혼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 사람의 결혼을 맺어주는 실제적인 주례자요 법정 선언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그러잖아요.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주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꽝! 부부야!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혼인신고를 하면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의 효력을 가지죠. 그런데 실상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결혼의 합법적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처럼 자,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것은 법적인 선언도 있지만 부부의 주도권이 부부가 이렇게 서로 결혼하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물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만 그를 데려다가 이끌어 주신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이와 같이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내 선택에 실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 지금 우리 40대 부부가 참 많은데 40대 경우에 결혼 가능한 연령대 5년 범위로 이렇게 묶으면 거의 400만 명입니다. 남녀가 200만 명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이렇게 만날 확률, 이게 200만 분의 1이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이건 정말 만날 그런 어떤 그게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어떤 여정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모든 여정을 주도적으로 인도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서약의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중매를 했어도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끌리고 신뢰가 돼서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이제 이게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데 자, 이 서약의 증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신 엄숙한 서약인 것이죠. 그래서 두 부부가 자, 신부된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또
신랑된 나는 뭐 자매를 아내로 맞아, 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준 것 같이 뭐 아내를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지만 뭐 사람들이야 뭐 건성으로 들을 수 있죠. 뭐 당사자들도 서로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원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서 세월이 가면은 그 서약이 잊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서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결혼의 주례자요 증인으로서 그 서약을 어긴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법적인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입맛대로 왜곡해서 이혼을 하고 아내를 버린다 해도 나는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분명히 그는 내 짝이다. 네가 서약한 아내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거기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배우자를 버리는 이유는 바로 서약을 어긴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거짓을 행한다라고 막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14, 15, 16절. 이 세 번 계속 거짓을 행하였도다. 같이요. 시작.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이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 이 앞에서도 쓰였던 단어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네가 형제를, 공동체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서약한 아내를 버리는 것은 네가 배신하는 행위다. 네가 아내를 배신하는 행위다. 너의 서약에 명백히 불성실한 배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약을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약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증인이세요. 아내만 사랑하겠다고 분명히 서약을 해놓고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남편을 우습게 알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서약을 위반하는구나.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은 위반이 아니라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나 조항을 어기는 것이라면은 배반은 신뢰와 충성을 저버리는 것이죠. 위반은 신호를 잠시 어기는 것과 같다면 배반은 전쟁터에서 전우의 등 뒤에 총을 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동반자의 등에 칼을 꼽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혼은 결혼의 증인이 되시고 주례자가 되신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례를 하고 제 앞에서 서약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실제적인 주례자여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그는 신앙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가정을 향한 기대와 꿈을 저버린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혼은 아내를 학대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게 이혼이 곧 학대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이 남성 중심적 구조이기 때문에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하면은 남편에게, 남편 사후에는 아들에게 자신의 이 법적인
이 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그 아내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공공에 처하고 사회적인 수치와 낙인이 찍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고 버리는 것과 같은 학대라는 것입니다. 학대로 옷을 가린다는 이 표현은 상징적인 어법으로서 옛날에 남자가 여자에게 겉옷을 던지면 여자는 그의 아내됨을 보여주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게 좀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소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건 옷은 이 부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 남편은 이런 사랑의 옷으로 아내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내쫓는 것은 그 옷을 폭력의 옷으로 바꾸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내버리는 행위를 배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대, 폭력이라고 하는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이혼이 얼마나 중대한 죄악을 저지르는 일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건데, 자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다시는 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안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계속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 계속 더 이상 너의 재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서 하나님이 이 흠이 있는 재물이나 눈물고 병든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상징하는 바 그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 삶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아내를 버리고 학대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와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받아. 도대체 이 성전문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혼당하고 학대당하는 아내들이 제단에 와서 이 눈물과 울음으로 적실 때,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그 성소에 와서 눈물 흘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신 거예요.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연약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네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내의 마음에 조금만 상처를 줘도 기도가 막히고 하늘이 닫힌다면 그럼 아내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해서 내가 칼로 그들을 죽여서 그 사람의 아내와 아이를 과부와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버림받은 연약한 아내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봉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내가 결코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가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을 듣지 않으시겠다,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이 만연해가는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결혼을 하고 마음에 안 들고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서약의 준수사항을 엄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간다고 하나님도 모르시겠습니까? 배우자를 버리고 먼 아프리카 가서 둘이 산다고, 거기서 어느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간다고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가 세월이 간다고 가벼워지나요?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자, 분명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이혼을 이 여자들은 당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이혼을 당해서 이혼 증서를 손에 든 여인들이 제단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남편들, 쫓아낸 남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데 아내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그들의 편에서 변호하시죠. 사회적으로는 이혼당한 여인을 부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음행을 하거나 학대를 해서 상대방의 책임으로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다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이혼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부부간에 완전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가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이 이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당한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5항에 보면은 결혼 후에 상대가 간음한 경우는 무후만 쪽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혼한 후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24장 6항에서는 이혼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상대방의 간음이나 고의적인 유기라고 했어요. 고의적인 유기는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상대방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이혼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벌어져서 덜컥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계속 일결혼을 지속하면 그 상대 배우자의 그 삶이 파괴될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소극적으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혼에 대한 원리를 간접적으로 보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경우에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네,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믿지 않는, 그러니까 아마 둘이 살다가 아내가 뒤늦게 회심을 한 경우이거나 어쨌든 배우자가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막 쫓아내잖아요. 갈라서 막 이렇게 이제 구약에 우리 지금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바울이 뭐라 그러면 신약이잖아요. 상대가 살기 원하면 버리지 마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랬다고 믿지 않는 배우자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공동체의 거룩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시대에, 이 구약은 율법적인 거니까 이 부정적인 것에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신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이 거룩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그 자녀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남편이 저 고린도 사회가 얼마나 음란했고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가 같이 살기 원하면 인내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 남편 구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15절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네, 믿지 않는 자, 그 남편이든 뭐 아내가 될 수도 있든 갈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 그래서 원치 않아서 뭐 나가버리거나 유기하거나 그러면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는 법적으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 이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자가 가정에서 화평 중에 살라고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억압이나 폭력이나 학대나 유기를 당함으로써 이 삶의 화평이 다 깨진 그런 걸 견디고 살라고 가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 결혼에 있어서의 그 규정을, 이혼에 있어서의 규정을 간음 외에 이 고의적인 유기와 폭행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버리고 떠나거나 폭력이나 학대를 행할 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럴 땐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인내의 원리와 또 한편에서는 이 자유의 원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 그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그냥 이혼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로 굳어진 현실에서의 제한적 허용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현실 속에서 이 불화와 억압, 배교적 갈등 속에서 차선책으로 이혼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고, 또 성경은 상대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매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서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제3자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용서의 강요가 상대방을 학대에 계속 머물게 하거나 가스라이팅에 머물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매우 세심하게 권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경우에 이런 이혼을 마치 무슨 큰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보면은 안 되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돼. 우리 주님이 지금 이들에 대해서 그 눈물을 보시고 막 화를 내시고 그냥 그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해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뭐 애정이 식었거나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서 이혼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여기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상 법정에서 이혼을 하고 합법적으로 재혼을 한다고 해도 하늘 법정에서 그걸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는 일단 피해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경우에는 아니에요. 전통적 보수교단에서는 가해자가 재혼을 하면 간음으로 간주합니다. 보다 개혁적인 교단에서는 가해자가 진정한 회개와 권징을 거쳐서만 재혼이 가능하다 하고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재혼이 가능한 경우도 교회의 권징의 규례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죄의 고백과 관계 회복의 열매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권징의 이 규례를 주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음행을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서약을 배반한 그가 어떻게 돼? 먼저 그에 대해서 수찬 정죄하고 징계하고 뭐 여러 가지 엄하게 땅에서 매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하늘에서도 매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럴 경우에 그 죄를 깊이 회개하고 권징을 받아들이고 교육과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절대로 이 사람은 재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와 치유 과정을 밟아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열매를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교회가 이것도 지금 어떤 전부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풀었잖아요.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그냥 제멋대로 돌아가고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뭐 성격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의 결혼을 절대 그렇게 가벼이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분명히 서약을 지키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결혼의 가정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아주 무겁게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말라기에서는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계획을 이상을 말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했는데 하나만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 한 명, 그 다음에 또 하와를 갈빗대로 이렇게 만드시면서 또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숨을 불어넣었을 때 또 한 명, 이와 같이 영으로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인간이 단지 그냥 진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배우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물과 차별되는 이 고유한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엄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남자들이 여성들을 물건 취급을 하고 자기에게 어떤 육체적인 만족이 안 되면은 막 그런 걸 만족시켜주는 대상 정도로 여기고 막 갖다 버리고 바꾸고, 이게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이 배우자가 말이죠. 배우자가 그저 내 육체적인
뭐 욕망을 해결해 줄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요즘에 무슨 남녀들이 결혼할 때 뭐 속궁합을 먼저 보고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아주 괴악한 세상이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배우자를 생각하는 건 이 결혼의 존귀함을 파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배우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다. 이건 장차 아내와 내가 함께, 이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서 이 약속을 함께 그 유업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 혼자 아니고 아내 혼자 아니고 같이 그런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런 동등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만 귀하고 나만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이거예요. 또 하나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 일처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 뭐 여러 개 있으니까 뭐또 떼어가지고 해서 하나 더 만들어주고, 왜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니? 한 번 더 만들어줄까? 뭐 이럴 수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하와이에게도 마찬가지죠. 뭐 치는 게 세고 셌으니까 막 해가 이 남자 어떠니? 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이 일부 일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거야. 아무리 성경의 그 시대 속에 그 여러 가지 그 일부 다처 뭐 이런 시대 속에서 그냥 뭐 족장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이런 게 있어도 성경의 원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이렇게 하나 일부 일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교회의 집사나 감독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육체적인 연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부 안에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야 경건한 자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 안에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도 한눈 팔지 않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이 가정 안에서 경건한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길 때, 또 아내가 남편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존중할 때,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라는 거지. 그냥 마음대로 살면 거기서 나온 애들이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다 그 시대 속에 똑같이 살아가지. 다윗이 얼마나 첩이 많고 아내도 많고 바빴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암논이 이분이 강간하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반역하고 막 아들들에게 심각한, 압살롬이 나중에 보면은 그냥 아버지의 후궁들까지 다 겁탈하고 완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잖아요. 혼자서 아무리 경건하고 뭐 그랬어도 그 당시의 사회 문화를 따라서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니까 아마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이고, 야곱이 레아와 라헬의 첩까지 취함으로 온갖 고통이 오고 그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했다 하더라도 분인나를 취하니까 막 경쟁과 질투와 눈물이 있고, 솔로몬은 무려 아내가 막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온갖 우상에 들어와서 아니야 나라 전체를 막 초토화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핵심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그 지키는 핵심이 부부라는 거예요. 이 부부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나와야지만 이 가정이 그대로 이 경건하게 교회도 세워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핵심이 뭐 이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부는 늘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어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걸 용서하시려고, 그걸 덮어주시려고, 그걸 책임지시려고. 여러분, 부부는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책임지고 이런 끊임없는 용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완벽해갖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또 결혼의 중요한 목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피로 사셔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은 부부가 쉼없이 그래서 서로를 깨끗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근데 이거는 기도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무관심하게 방치해서 세상 유혹에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남편이 세상 유혹에 시험 들지 않게 해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사람은 온 세상 속에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약함과 욕구를 돌보고 채워줘야,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시험 안 들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언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언어가. 근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원리로 보면은 아내가 가지는 사랑의 원리는 남편이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책임지고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는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반대로 남편은 좀 남편이 부족해도 교회가 예수님을 순종하듯이 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머리로 여기고, 그럴 때 남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과 순종으로 존중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될 때 그런 가정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고, 부부가 하나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최우선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내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보다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어. 그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장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성경에 군대도 보내지 말라 그래요. 군대도 둘이 서로 사랑해서. 여러분, 이 30년 넘도록 다르게 살았던 부부가 딱 결혼을 했으면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는 딱 결혼했으면 우리 집안의 법들을 배워야 돼. 그리고 와가지고 딱 시부모님이 사이에 딱 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됐는데 스트레스 받고, 시댁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죠. 왜 유괴의 원리를 따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부가 먼저예요. 부부가 남편이 막 현찮으니까 난 그냥 자식에게 내 희망을 주겠어. 이거는 완전히 자식을 착취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이게 학대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부모를 섬기고, 그 사랑의 힘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